이 시간 좀 곧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패널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은연 중에 그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가 그 자체로 이제 약점이 되는 듯 여겨질 때가 이제 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엄연히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더 아프게 우리가 직면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그게 항상 어떤 교회 규모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건강하다. 이 말이 온전한 말이 아닌 것처럼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라는 어떤 형식 자체가 일반화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좀 말해지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세 분 목사님은 모두가 이제 대형 교회 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세미나의 성격과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 그리고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세 분은 제가 이제 경험하는 바로는 또 제 속에서 진심으로 느껴지는 바로는 교회 사이즈로 자신이 교회 사이즈로 드러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이분 한 분 한 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서 오늘 시간이 저는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오랜 교제가 있었고 또 세월호에 대한 슬픔에 굉장히 깊이 이제 빠져 들어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목회 내면을 좀 새롭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고백하시고 그런 면들로 인해서 저도 참 많은 이렇게 공감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또 이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심 이렇게 인생으로 보면 제가 선배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있으세요. 특별히 교회 온누리 교회 30주년인가요? 그때가 30주년인가 그때 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30주년 기념 주제가 위험한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위험에 충분히 노출되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제하면서도 그게 진실임을 늘 확인하면서 굉장히 좀 너무 행복하고 또 최성원 목사님은 한국 오신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인데 교제 나누면서 너무 배울 게 많은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초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 분 모신 게 너무 기쁘고 특별히 차세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굉장히 열망하는 공통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적인 훈련에 대해서 또 교회 개척과 또 그 교회 개척자들을 지원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갖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 생태계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셔서 너무 좋고요. 또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저도 오지랖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야가 참 넓구나. 그리고 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우리 CTC 코리아의 두 분 다 이사님이시고 또 이제 CTC 코리아의 자매 관계로 사역하고 있는 TGC 코리아의 또 이사님들이시고 다 같이 그러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땅과 온 땅을 향한 복음의 깊고 광범한 확장을 마음 깊이 꿈꾸고 계신 분들,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세미나 제목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루어 가겠는데 그 전에 한 분 한 분씩 잠깐 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인호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입니다.
네. 길게 하면 시간 소비되니까 네. 인사만. 네, 네.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섬기는 이재훈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구촌 교회 섬기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적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이라는 이제 이슈를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단 이 주제를 딱 접할 때 우리 속에 어떤 반성하는 회한의 마음이랄까 돌아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면들이 있는 건지 또 이 똑같은 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눠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갑신 목사님이 주신 질문을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고상하고 철학적이어가지고 갑자기 웬 회한, 반성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정갑신 목사님 이제 본인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만났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그 7, 8월에 제주도에서 같이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가 정갑신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어떤 부분을 보면 의심하고 들어가고 꼼꼼하고 그런데 정 목사님 믿어주고 키는 저보다 작은데 마음은 막 뭐 거인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뭐 없어도 반응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변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지난 그 시티 투 시티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아마 그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대신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이 주제 이제 교회 분립 개척이나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 진짜 눈을 떴다고 한 것은 팀켈러 목사님과 시티 투 시티를 만나면서죠. 그 전에 이제 쿤수 모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쿤수를 이루자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김윤정 목사님과 어떤 그룹들이 모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과 시티 투 시티를 만나면서의 변화는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였던 거예요. 이 교회 개척이야말로 지상명령 성취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타디하면서 이게 마음이 되게 이제 설득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교육자들인데 그 교육자를 교회가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자들을 교회가 파송해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지상명령이 성취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가는 목사님 통해서 늘 들었던 얘기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동역자로 세우고 평신도를 깨우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제자훈련 철학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 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뭐 저희들이나 대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여기서 배우고 맨 땅에 헤딩해서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도태될 놈은 도태되고 맞는 이런 식의 이제 목회였고, 근데 그러던 와주면서 이제 뭐 저도 그런 목회를 어느 정도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희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이런 이제 분립개척의 비전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이제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제 안에 신학화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신학적인 그 정립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난 한 7, 8년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공감되기가 진짜 어렵구나. 교경협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경협은 굉장히 그래도 교회 갱신을 꿈꾸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성장하면 그게 지상명령 성취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분리개척을 시켜주고 개척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무나 이게 그래도 교회 갱신을 꿈꾸는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들이 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대적인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이슈가 생태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게 대형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그만큼 성실하고 그만큼 남다르게 영성이 있고 고민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태계 안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거목도 있고 진짜 막 자라는 조그만 나무도 있고. 그러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이 큰 나무가 이 그늘이 돼서 작은 나무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게 저는 마음만 조금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하고 우리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 이 자리에 있고 우리 CT2CT4가 같이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이게 뭐 100번 1000번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사역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또 개척교회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된다면 이게 바로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대형교회는 뭐 안 좋다, 뭐 해체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형교회 존재 이유를 바르게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대적인 부름과의 확산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나면 참 좋겠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냥 지난 한 7년 동안 달려오면서 의외로 이런 부분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다,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기존의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들, 전통교회, 뭐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어떤 기존의 전통교회들이 이런 신학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 뭐 부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 대한 안목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교육 개척과 이런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 부채의식 이걸 갖고 함께 나가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지금 미래가 지금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신학교도 안 가고 지금 교회 그만두고 나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리고 또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이 저는 이제 어느덧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무 책임의식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뭐 반성들이랄까요. 일단 이렇게 제가 좀 화두를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훨씬 더 저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인호 목사님 역시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아주 집약적으로 복음적 교회 갱신의 가장 정확한 문법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양성이다. 체계적인 돌봄이다. 이쪽으로 좀 집약해 주셨는데 상당히 정확하고도 합당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성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목사님도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 목사님 같은 경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네. 각본에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각본에 없는 말을 잘하는 인간이라서. 네. 다음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네. 세대에 대해서요. 네. 그 이인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핵심 부분, 그러니까 성도를 제자화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 한국 교회가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우리의 동역자들 또 후배들을 그 멘토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했나라를 살펴보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27살에 유학을 가서 이제 20년 넘게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고 또 리서치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개척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한 8, 9년 정도 이제 섬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체계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TGC나 C2C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지금 뭐 여기 들어와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뭐 지구촌 교회나 또 관련 목사님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또 같이 연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한국교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뭐 질문이 지금 좀 뒤섞인 것 같은데 생태계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태계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도 역시 한국에 오면서 지구촌 교회가 그동안 잘 성장해 왔고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어떤 일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면 다음 세대는 지금 와 있거든요. 이미 20대 30대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사역들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 교육자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돕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TGC랑 C2C를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소개를 받고 또 우리 이인호 목사님, 정각시 목사님 우리 1년 동안 진안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들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미래를 봤어요. 이런 모임이 1세대들이 저희가 1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그 세대 또 선배님들이 이것을 잘 이뤄 가신다면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같은 동역자들 또 후배 목사님들께서도 이런 연합을 통해서 생태계도 바꿀 수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멘토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 모임에서 봤습니다. 물론 뭐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긴 했지만 저희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끈끈한 어떤 정예 문화. 미국 사람들도 멘토링을 잘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또 훨씬 더 그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은 한국 그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음속에서 약간 의도하고 기대했던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인호 목사님이 복음갱신, 복음적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은 3살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고 돌봐주고 지지해주는 거야말로 교회 갱신의 핵심이잖아요. 3살이 돋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다음 세대 쪽으로 집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가는 것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세대의 지금 10대 아이들이 우리 전 세대들에게 우리 거 내달라고 요청하는 뭐 피켓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산 것뿐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열심히 산 것 때문에 다음 세대의 몫을 전부 다 뺏은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세대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최성원 목사님께서 복음 생태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시티2시티 사역이나 TGC 사역이 저희가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한국교회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해서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선물로 이렇게 당신들 이것 좀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는 제안의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요청한 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욕망, 우리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도적인 욕망에 의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신 어떤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CTC나 TGC를 통해 또 최근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로잔 운동, 1974년에 시작된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잔 운동 등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자극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소위 복음 중심적 교회 갱신 운동, 이 어떤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서 잘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TGCK 이사장이시면서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에게 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 저도 시키실 것 같아서 대비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반성해야 하는 교회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창립 25주년부터 담임 목회해서 이제 35주년이 되었는데, 사실 지난 10년 가까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고 또 무엇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을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 반성과 회환, 뭐 영어로 하면 리플렉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플렉션을 많이 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개교회로서 대형 교회의 한국 교회적 책임, 또 혹은 사회적 책임,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끊임없이 리플렉션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운동이 로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이번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되는 것인데, 이 교회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복음 생태계라는 단어가 필요할 만큼 네트워크가 무너져 있고, 연합과 혹은 각 교회의 어떤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국 이 복음에 대한 이해, 확신, 또 그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로잔이 추구하는 이 비전,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거든요.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홀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설명하는데 홀 가스펠, 홀 처치, 또 홀 월드.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교회만의 우리만의 또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그 공동체로 교환을 제한할 때 그 자체가 온전한 복음을 상실한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 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 교회로서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온전한 복음, 복음의 온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온전한 복음은 결국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가는 반드시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문장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이제 들어 있죠. 복음과 교회와 선교와 세상 이 네 가지 단어는 서로 뗄 수 없는 연결된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스자 또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적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선교적 공동체의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것. 이 연결 구도가 이제 로잔 신학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이 생태계가 무너진 것은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느 하나를 빼버렸을 때 바로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는 이 세상을 뺀 것이고 세상이나 혹은 교회를 아니 세상이나 선교를 빼버린 것이고 또 복음을 빼면 교회와 선교와 세상은 있지만 복음이 없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없는 그런 복음은 어떤 스콜라적인 그런 사변적 신학 뭐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각 교회와 또 교회 전체 네트워크 가운데 얼마나 살아있게 할 것인가 그 영역에 있어서 이 방향 균형을 제공해 주는 운동이고 세계적으로 그 복음적인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복음 교회 선교 세상 속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TC나 TGC에 함께 교회들이 로잔 신학의 재발견 혹은 로잔 운동을 결국 한국 교회가 이 세계 복음주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전 세계적인 복음 생태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내 생태계만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의 복음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그 온 세상 속의 교회로 한국 교회로서의 시각을 좀 넓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생긴다고 보고 그래야 교회가 인터널라이즈 되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많은 그런 그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선교가 촉매제가 되는 교회다. 예배, 교제, 또 디사이플십, 또 선교 네 가지 교회의 핵심적인 펑션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가 캐럴리스트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도 일어나고 선교도 일어나고 또 공동체도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 중심으로 디사이플십 중심으로 해도 선교, 예배, 공동체 다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 교제 중심이어도 나머지 세 가지 펑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른 모델이 되죠. 그러나 미셔널 처치라고 할 때 저는 가장 복음적 교회라고 말하는 생태계는 선교가 캐럴리스트가 돼서 선교가 이 디사이플십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로잔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방향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뭐 인쇄 수입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인컴이 있다면 랭엄 인터내셔널로 해서 또 랭엄 인터내셔널은 제3세계의 그 신학자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 자신이 다 헌신하고 있는 것, 이게 또 선교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존 스토트의 모든 신학,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박사님이신데 제가 그 박사님 앞에서 떨립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런데 존 스토트의 모든 신학 자체도 그분은 신약학자였지만 조직 신학자였지만 성경 신학자였지만 그분은 선교적인 그 모먼텀이 그분의 신학을 형성해 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분이 로잔 운동의 주창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 갱신 운동이라 할 때는 저는 이 복음과 교회와 선교와 세상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하나도 이탈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교회,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교회 네트워크, 그것이 세계 속에 이렇게 확장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데, 여기 중심에 저는 CTC와 TGC가 있고 또 이 두 기관이 함께 연합해서 이런 한국교회 생태계를 바꾸는 노력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언뜻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세계적으로 복음의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CTC나 TGC에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제안에 대답하면서 한국에서 이게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CTC나 TGC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던지셨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많은 그 외부의 교회들이 한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물어오고 좀 궁금해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좀 굉장히 우리들을 블레싱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재훈 목사님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해나 인식을 갖고 계시죠? 지금 휴대폰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목사님도 받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제가 장난꾸러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 목사님 저 너무 좋았어요. 복음, 교회, 선교, 세상. 이게 사실은 로잔의 핵심 이제 4개의 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3가지가 남더라고요. 사람, 사랑, 복음. 이게 같은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교회와 선교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자 말이죠. 복음과 사람과 사랑이죠. 교회와 선교가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의 가장 그 미셔널한 그 표현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는 게 가장 미셔널한 거고, 그 미셔널한 삶의 추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그 온전하게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최성원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존 스토트 전공하신 분으로서 또 다시 부담을 드린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과 선교적 목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도 올 소울스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잠깐 가본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올 소울스 교회를 통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추구했던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짧게라도 우리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배울 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면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뭐 이재호 목사님께서 개념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로잔에서 이제 그 로잔과 존 스타트의 관계에서
초청해 주셔서 한 2주 전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도 뭐 논문도 꺼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애초에 그 모든 설교의 어떤 그 파이널 그 퍼포스가 방향이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그러니까 사실 뭐 팀 켈러 목사님도 한국의 대형교회 비교하자면 뭐 한 5천 명, 6천 명,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보다 더 작으시죠. 몇천 명 정도의 규모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영향력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마음 속에는 어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복음 또 로컬 처치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 마치 미션 모빌라이저 같은 그러니까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물론 그 안에는 개척도 들어있고 또 사회 참여도 들어있고 하지만은 로잔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가시는 데는 이미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에 대한 이 복음 선포, 그 미셔널 처치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의 저수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 교회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재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5가지 퍼포스가 있다면 그 4가지를 통하여서 뭐 예배 또 소그룹 전도 또 제자 훈련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한 방향인 이 선교를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개척했을 경우에도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5년 10년 지나서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존 스타트 결론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어떤 그 방향과 또 설교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설교와 선교. 근데 그게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저술과 설교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 큰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가 또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역시 선교적인 방향으로 처음부터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제와 관해서 좀 더 얘기하실 게 생각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예, 이재훈 목사님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뭐 한 가지 떠오르는 이제 사례는 온누리교회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본인의 사례비보다 선교사님 그 후원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 2년 정도 본인 사례를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파송으로 하셨다는 것이 이제 그게 하 목사님 온누리교회 개척의 정신이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도록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커지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부작용도 경험하고 끊임없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았지만 균형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반성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반성을 했어요. 온누리교회가 교회인가 선교단체인가 뭐 그런 이게 패러처치인가 그 처치인가 모달리티 소달리티의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돌봄이나 제자 훈련 면에서는 너무 뒤떨어진 어떻게 보면 성도 개개인이 내가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하면 그만큼 뭐 목회자들이 돌봄을 할 그런 쪽에 이렇게 소위 목양적 목회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은 점수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선교적인 그것이 프로젝트건 실제 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단체인가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여러 선교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논문으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에너지를 선교단체 같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교회는 갈수록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아하. 거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그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학교라든지 여러 국내 한동대학교를 돕는 것, 또 이런 그 소위 선교적 운동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지 않았다면 온누리 교회는 상당히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온누리 교회가 선교에 쏟아부은 만큼만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서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로잔 정신이고 제가 로잔에 함께 하면서 또 한국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 안에도 개척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제3세계의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국어 예배가 있는데 뭐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화교 출신인 중국 목회자가 중국에 교회 개척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뭐 본인이 갔다 왔다 하고 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기 와 있는 중국인 학생을 신학교 보내고 훈련시켜서 보내서 개척을 하는데 그 작은 중국어 예배 공동체가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에 참여했을 때 모든 공동체가 정말 복음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교회가 충분할 만큼 커야만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많은 시간에 복음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척 당시부터 이렇게 그 선교가 중요한 그 선교 단체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의미 깊은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사역적 균형, 복음적 균형, 목회적 균형, 어떤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복음, 교회, 선교, 세상이라고 하는 4가지 측면을 우리가 골고루 갖고 있는가?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결국 균형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신 어떤 일에 우리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지금 감히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개혁적인 목사다 그러면 대형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약자, 작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대형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어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보려는 시각도 굉장히 왜곡된 시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는 어떤 관심 때문에 하 목사님에 대한 그 특집 동영상 3편을 연달아 한 40여 분짜리를 연달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반성도 하게 됐는데 우리 최성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야, 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목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많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일단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말고 교회되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인호 목사님한테도 늘 그런 따뜻함과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게 늘 드는데 우리 둘이 짰어요. 존경이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쓰기로. 근데 이인호 목사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이 목사님이 요즘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유는 저는 저분은 항상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이다.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고 따뜻한 시선 이런 게 있으셨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어 가는 건지 원래 그랬는데 제가 착각한 건지 아니 목사님의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 복음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면들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목사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갑자기. 역시 확실히 정갑신 목사님은 진짜 뜬금포를 날리시는 선수예요. 지금 이 주제에 푹 빠져갖고 머리를 막 지금 굴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이 주제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은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다 더 사람 중심의 선교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멘. 봐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여기 그 질문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게 잘 쓰시는 말이잖아요. 말 걸어오고 계시는 바로 이 단어 있잖아요. 그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 걸어 오시는 것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그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갈라지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정강훈 목사님에게 막 뭐 또 환호하는 그런 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안에 그런 퀘스천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왜 이럴까? 아까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말한 것처럼 결국 복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티 투 시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적인 교회로 준비시키는데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TGC K를 통해서 보다 더 넓은 복음적인 연대 또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로잔이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개최될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한국교회 계속 이런 문제로 말을 걸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한국교회가 복음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립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근본주의적인 여러 가지도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미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티 투 시티나 TGC나 또는 로잔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은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계속 지금 욕먹는 게 천주교나 또 불교하고는 다르게 이게 지금 사보 노열되어 있는 한국교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 계속 이제 연합에 대한 이 갈증 그리고 이 연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 걸어오심이라고 저는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시티 투 시티나 TGC 코리아를 통해서 또 이번에 로잔 거기도 또 제가 가서 참석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아주 이미 보편적인 이런 그룹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제 7, 8월에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외국을 못 가니까 거기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저의 인생에는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기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게 계속 힘들어하는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많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한 때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저는 그 말 걸어오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측면들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로잔 뭐 의장도 계시고 또 뭐 TGC 코리아 또 우리 존 스토트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이제 기후청 교회를 부임하신 목사님도
굉장히 지금 시기적절하게 특별히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논누리교회나 주구촌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굉장히 열린 사고, 연합적인 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이리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교체기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바라봤던 대형교회 후임 목사님들이 의외로 생각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만 잘 해나가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최성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주제가 세 번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복음 중심적 교회 갱신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위치 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차 어떤 운동화 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뭐 섣부른 낙관론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그림들이 예측되는지, 이것을 좀 최성원 목사님께서 뭐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맞아요. 맡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같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척을 하셨거나 또그 기존 교회 부임하시고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개척을 했었고 전통교회 부임해서 교회 갱신을 경험을 해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 또 영향력 있는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은 선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로 나가서 크로스 컬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개척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척된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제가 2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돼서 잘 성장하고 나가더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리뉴얼을, 처치 리뉴얼을, 리바이탈라이저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시 전통적으로 가고 문을 닫게 되는, 아까 여기 목사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945년 정도부터 1985년 이 사이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1970년대 그 통계를 보면은 매년 4,000개씩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52%의 교인들이 늘었대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만 그 보더라도 교회가 뭐 줄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25%가 늘었다라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어떤 그 통계고요. 그 조금 이런 그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온다, 하나님 말 걸고 계신다, 우리 정갑씨 목사님의 특유의 이제 단어신데, 2022년도에 그 저 BWA Baptist World Alliance라는 그 김자원 목사님이 그 한국 분으로서 참 그 감사하게 총회장을 하셨죠. 2022년에 사실은 그 아시아 대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고요. 한 4,000명 정도 참석 예정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원래는 올해 열리기로 했었지만은 내년으로 연기된 코로나 때문에 빌리그레함 대회가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2024년도에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회가 다 한국에서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한국 교회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완전히 뭐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upside down, 완전히 하나님께서 본질 빼고는 다 바꾸게 하시는, 그리고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그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끝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로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잔 이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온 복음과 사회 참여 그리고 그 안에는 선교라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모든 주제들이 세계의 그 로잔과 또 케이프타운과 마닐라 대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 다 녹아져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개척 운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침내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남침내 교단은 1845년에 조지아주에서 물론 1620년에 청교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1939년에 로드아일랜드 쪽에서 이렇게 침례교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침례교가 이제 그 모이게 된 것은 1845년에 293명의 대표가 그 뉴욕 그 조지아에서 미국 조지아에서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침내 교회가 4,00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침내 교회가 그 이후에 이미 2000년이 들어서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캐톨릭 빼고.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큰 교단이 됐어요. 2011년도 통계를 보면은 남침내 그 교단은 1,600만 명의 성도가 있고 4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로 만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일 교단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2만 4천 개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매년 14,000개씩 1,400개씩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남침내 교단은 그 CP라고 그래서 코어포레이티브 프로그램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10%의 헌금을 교단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저희 교회 개척을 해서 제 사례비가 3년 동안 한 달에 500불이었거든요. 50만 원.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도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30대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침내 교단에서 배웠던 거는 거기서 지원도 하지만은 저희가 10%를 떼 가지고 계속 교단으로 헌금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이 헌금을 왜 해야 되지? 라고 계속 질문했는데 교단은 그 헌금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펀드는 또 저한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0%를 떼가지고 교단에 계속 집어넣는 남침내교 150년 그 역사를 보니까 지금 175년인데요. 이 교회가 개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는 이 그 시각이 아주 펀더멘털하게 파운데이셔널하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메인라인 철치들도 무너지고 있는데 남침내 교단도 매년 1,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내건 게 그 NAM이라고 해서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국내 선교회에서 350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데 170명으로 감원을 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투자를 하는데 그 전에는 교단이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실패를 하다 그 다음에 얻은 결론이 안 되겠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서부터 센시리 그래서 교회가 머덜처치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교단이 돕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1,500개를 개척하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바이벌 게임이죠.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변혁과 또 사회 어려움. 여러분들 요즘 뭐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의 민낯도 드러나는 것처럼 미국은 훨씬 더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민낯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뭐 TGC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뭐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글을 실으셨잖아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근데 TGC 안에서도 정치를 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조금씩 다른 정치적인 시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미국은
어느 주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선교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싱턴 주와 플로리다가 가장 먼 거리인데 서로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 한국도 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안에 100만 명 이상의 가족과 연계한 뭐 400만 명 정도의 그 우리 그 이주 노동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개척은 선교적인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주요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코로나 한복판에서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저는 남침내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교회 개척과 선교의 힘을 썼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남침내 교단이 교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단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그 한복판에 제가 남침내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150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단 한 번도 유색인종이 총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갱신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 이재용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오늘 이 교회 초청해서 그 IMB 총재도 오셨잖아요. 데이비 플랫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하게 하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교, 개척, 교회 갱신 이게 연결이 돼서 계속 가야지만 교회 생태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담지는 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이 어떤 복음의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두서없지 않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복음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 얘기해 주신 게 참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이런 돌아가는 현상들을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게 되겠는데 이 복음 생태계라는 주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복음 생태계 형성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기대와 실천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모든 면에서 가장 통찰력 있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이재훈 목사님 좀 먼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인호 목사님께서 논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혼자 개척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이렇게 성취지향적인 교회 개척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그 복음에 합당한 목회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씨름하는 그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의 복음 생태계를 바꾸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희들이 깨어져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돕고 또 함께 참여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CTCK 또 TG 코리아에서 함께 사단법인을 이제 복음과 도시라는 이름으로 11월 2일에 창립을 합니다. 그 법인은 바로 이 교회 개척을 돕는 후원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랭엄 인터내셔널이 그 존 처트 목사님이 모든 그 재정적인 후원을 제3세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지도자, 신학 지도자를 세우는데 헌신했다면 한국에는 이 복음과 도시가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개척하려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려는 한국 교회 젊은 목회자들의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도
한 10년 이상 사역한 분들 가운데 개척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개척에 참여할 분들 자유롭게 또 참여하고 또 2년 이상 생활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동역하는 형태로 이렇게 개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후원도 또 이 커리큘럼도 이 CTCK의 이 커리큘럼에 반드시 이수를 하게 하고, 이 한국에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복음적 교회를 꿈꾸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훈련하고 격려하고 사례 발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가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각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모든 우리의 그 복음적 컨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미디어 시대가 오기 전에 건강한 교회는, 복음적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알아서 복음을, 그 목마른 분들은 듣지만 여전히 이상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에서 컨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 한국 교회의 벽을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 먼저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복음적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듣도록 스스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질투일 수도 있고, 또한 고집일 수도 있고, 또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은 알아서 은혜 받는 말씀 다 찾아 듣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본인 설교와 가르침만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CTC 또 TGC 이런 복음적 개척 운동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느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영상에 함께 공유해서 서로 추천해주고 그것을 커리큘럼화하고, 적어도 이 개척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서로 양육 커리큘럼을 함께 공유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듣는 그 내용을 학점화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 66권의 성경대학 비디오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자기가 잘 가르치는 과목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목사님들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그런 그 시야가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주제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함께, 그래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공유하고, 케어, 돌봄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돌봄은 뭐 영상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복음적 생태계를 꿈꾸면서, 이건 광고인데요. CGN TV가 이거를 위해서 퐁당이라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그런 플랫폼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런칭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 교회별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 컨텐츠들을 추천해 놓으면 성도들이 그 채널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는 영상을 보면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 생태계가 각 교회에서 또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지 않나. 현재 한국 교회의 이 네 번째 질문에서 저는 한국 교회 어떤 상태라고 말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 전통이, 복음적이지 않은 전통이 복음이라는 정통, 오소독스, 이 정통을 삼켜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정통성이 복음적이지 않은 전통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저 스스로도 목회하면서 무엇을 갱신해야 될 건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담임돼서 임직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직분 받으면서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죠. 그것도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일에도 임직과 헌금을 연결하는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고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없애는 것, 또 뭐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뭐 제비를 뽑아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룬다는 것, 끊임없는 지금도 그런 그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적이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복음적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크건 작건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복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기관으로서 또 뭐 기업적인 면 그런 측면으로 점점 흐르면서 권위를 남용하고 또 권력이 되고 이 그런 진정한 섬기임이 되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지만 개척 당시의 순수함, 간절함, 그런 겸손함, 그런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 규모가 성장하니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와 담대함과 그런 풍성함, 복음이 주는 기쁨을 목회자 자신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는 복음적 교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진짜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실 성도들이 내 설교를, 내 강의를 다른 목사님들의 것보다 더 의미 깊게 듣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복음 앞에 좀 더 풍성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존재감이나 어떤 내 개인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음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단지 미디어 기술의 공유라는 측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복음적 선택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게 들리는데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 복음과 도시의 이제 초대 이사장으로서 부임하시게 됐는데 혹시 굉장히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마음이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목사님 말씀 논평하라 저 지금 논평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질문이 또 달라졌어요. 아니요, 논평을 하면서 하세요. 논평을 하면서 제가요 워낙에 이런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제 메멘토라서 네. 일단 저희들이 시티2시티 또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어쨌든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립개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주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이제 훈련 받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개척을 하려면 일단 재정적 지원 또 어떤 그 성도들의 또 동역자들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복음과 도시. 그러니까 시티2시티 코리아와 TGC 코리아 두 개의 기관이 연합해서 만든 기관이 이제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제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출범을 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재정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사업가들이나 주변의 평신도들 중에 이런 뜻깊은 일에 이제 후원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 그 법인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마련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발된 분들에게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계속적인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이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자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개척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분립 개척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뭐 지금 우리 정갑신 목사님 또 어제 강의했던 이규현 목사님도
세 개,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세 개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1년 연기됐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미미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 교회가 10개, 20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통한 이제 어떤 그 연대들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이제 뭐 주구청 교회라든가 또 그 예수양락 교회나 이런 은혜들 이런 교회들이 복음적인 이런 같은 스피릿 안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들이 연대해서 함께 이제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이게 운동화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그 신학만 공부하고 이렇게 스터디만 하고 틴켈러 목사님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공부하는 건 이건 사실 공부하는 건 뭐 머리 좋은 분들은 6개월이면 끝나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를 갱신할 뿐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이제 이 분립 개척과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 이제 이것이 1년, 2년, 3년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 숫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건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뭔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TGC 코리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TGC CT2CT에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같이 연대하는 사역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한국교회 굉장히 중심적인 목사님들도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그 퐁당 그 이제 오늘의 CGN TV에서 만드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의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나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의 유명한 강의를 막 듣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제 그렇게 듣고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보다는 단독 관심을 가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참여하고 굉장히 이제 세상 속에 빼앗긴 그런 어떤 온라인 영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역에 도전하고 있다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훈 목사님을 신뢰해요.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결국은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건 항상 중립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이재훈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강사 모시기 어렵고 또 풍족하지 않은 콘텐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더 크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금들이 잘 마련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지어주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들을 지어주고 거기서 갚으면 또 다른 교회를 지어주는 이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까지도 저희들이 꿈을 꾸고 이제 함께 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관련해서 혹은 이 주제와 연관해서 어떤 것이든지 생각난 것이 혹시 있으시면 최성원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뭐 워낙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제 주제가 한국 교회 생태계 살리기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다 하셨지만 한 두 가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스트럭처한 부분, 또 하나는 스피리추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생태계를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TGC랑 C2C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 어떤 역할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희 그 제 친구나 이제 후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좀 그 어려운 소위 말하는 미자립 교회 목회를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30-40명 정도 돼요. 근데 저한테 대형 교회는 고마운 줄 알아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대형 교회로 이렇게 많이 이전을 한다. 근데 저도 개척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개척 교회는 사실은 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세례나 침례를 주는 확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훈련시켜 놓으면 이제는 아이들도 좀 잘하고 하니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뭐 이인호 목사님이나 정갑씨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큰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좀 고마움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고마움. 그래서 좀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큰 교회들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참 제 마음에 큰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GC나 C2C가 그런 사역을 하려고 작은 몸부림을 한국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뭐 이인호 목사님, 정갑씨 목사님, 또 이재훈 목사님 대형 교회지만 뛰어드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도 지구촌 교회도 미약하나마 같이 돕기로, 또 그 외에 많은 훌륭한 이사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국 교회 작은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연합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만 단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복음에 철저히 입각한 강단 사역. 한국 교회 생태계를 살리려면 이건 스피리추얼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건 스트럭처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복음적인 강단 사역이 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로잔의 언약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통전성 회복, 통전성. 그래서 Holistic Gospel News, Holistic Preaching.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건강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좌나 극우로 치우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공적 영성 회복. 그래서 우리가 뭐 로널드 사이드나 짐 월리스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좀 좌쪽으로 치우친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어그리를 안 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참여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계속 봐야 되는, 특별히 한국교회 공적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사실은 제가 이 언어를 듣게 된 거는 찰스 베넨겐의 그 원래 영어 책 제목은 미셔널 처치지만 한국말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athering Church and Scattering Church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교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마지막 5번째는 복음적 연대가 한국 교회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e Gospel Coalition 이 자체가 사실은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저는 요즘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으셔서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승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교제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복음적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정돈이 참 깔끔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질문할 게 혹시라도 있으면 타이핑해서 지금 올려주시고, 여러분이 타이핑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 세 분 중에서 이 말씀은 그래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라도 얘기 남기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방금 최성원 목사님 얘기 끝나셨으니까 그럴 것 같고, 이재훈 목사 혹시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아직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질문이. 그러면 제가 여기 사실은 깜짝 질문, 위로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 제가 첫날 이인호 목사님 그 강의 중에 이게 눌림으로 인해서 개척하고 쫄리고 눌려가지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이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항상 위로니까. 그래서 제가 세 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게 내 약점이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고 미리 좀 언지를 드렸는데, 아마 약점이 거의 없어
보이셔서 좀 그렇지만 약간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최서원 목사님 우리 중에 제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완벽해 보이시는 우리 최서원 목사님 이게 내 좀 치명적인 약점이다. 네. 저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네. 그 어떤 내적인 안정감 이런 거는 그 외모나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으로 좀 해결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라인업 여기 다 서라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참 그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어떤 성품이나 모관한 부분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닦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이렇게 깎아 내려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내면 세계가 결국에는 그 목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목회자가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개인 전도의 경험들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그 이인호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예화는 개척했던 그 9년 또 이민 목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예화들이 그 속에서 나오시지 않나. 근데 그게 네. 복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어떤 소위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포트레스 약간 포트레스 같아요. 약간 요새 같은 좀 단단함 이런 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좀 적나라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중심이라 그럴까요? 뭐 일을 좋아하고 예. 또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일중심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패널 토이 중에도 휴대폰을 자꾸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일이 없으면 자꾸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증상 일중독인데 어쨌든 저희 전임 목사님이신 하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배우다 보니까 하 목사님이 일중심 분이셨죠.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서민적이고 굉장히 관계를 잘하시는 분인데 일이 보이면 그걸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일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휴일은 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안식은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게 많이 남는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 이인호 목사님 또 정갑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뵙고 제가 딱 붙어 있는 이유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고 또 우리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어떤 일 자체를 위한 일을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그 이주연 목사님 그 산마르교회 간동교 목사님이지만 뭐 교회 규모로 볼 때는 많은 큰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보다도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 일 자체를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해준 분이라서 아무 일 없어도 만나고 싶고 대화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일 중심인 거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주연 목사님 일 중심이라는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본인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참 그런 아까 이주연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아주 이렇게 자주 교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균형을 잡아가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이미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더 해줘 보세요. 네, 뭐 제가 짓눌리는 얘기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 내면에 허약함이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모든 걸 책임지고 그런 중압감들이 이제 뭐 어깨에 이제 주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목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느끼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이제 제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됐고 또 제가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지도 알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가난하게 자랐고 또 부모님의 어떤 그 배우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도 또 나에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병약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시절도 또 그랬던 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도 이제 담임 목사 되면 그러겠죠.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개척하는 그때 그것들이 이제 내 속에 뭐 분노로 좌절감으로 두려움으로 뭐 한숨으로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죠? 계속 이제 씨름 지금도 그런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것면서 이제 전 한편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전념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저 자신의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제가 상담도 가서 받고 내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겠다 그래서 상담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받으면서 막 울기도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뭐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제 내면이 많이 또 강해지기도 하고 정돈되기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뭐 그냥 굉장히 걱정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세 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과 도시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지금 당장 개척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준비가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개척하신다면 뭘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준비하실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 동안에 카톡방에 하나는 이인호 목사님과 제가 상의해서 하나는 이규현 목사님과 상의해서 카톡방에 답을 그분들의 생각하는 답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이인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최서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대신에 손을 흔들어서 박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